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발을 씻기시던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의 증표로 빵 한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받아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많은 관계를 맺고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도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사업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많은 관계들을 보면 경쟁적인 관계가 되고 사무적인 관계, 무관심한 관계로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 서로 경쟁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든지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간에 있어야 할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집니다. 내 몸이 상하면은 아파하기도 하고 추위가 오면 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내복도 입고 따뜻한 신발도 신고 나갑니다. 병이라도 들면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보호합니다. 또 내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나의 몸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형편을 살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면 아프듯이 또한 마음이 상하면 속상하듯이 다른 사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외면하거나 냉대하지 말고 내가 아프듯 그 아픔에 동참하며 그 아픔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샘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을 만한 태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혼 처리를 부탁받았던 변호사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바로 통닭이었습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 남편은 자신이 좋아하는 날개를 찢어서 아내에게 권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아서 동석한 변호사는 어쩌면 이 노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화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는 기분이 확 상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지난 30년간 당신은 늘 그랬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단 말이야.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닭다리를 준 적이 없어. 이기적인 인간. 이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은 또 깜짝 놀라면서 얘기했습니다. 날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인데 30년간 꾹 참고 당신에게만 건네준 건데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을 하냐고 이 남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면서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집에 도착한 남편은 조금 전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가 무슨 부위를 먹고 싶어 하는가를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것이 아내를 섭섭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사과를 하게 해서 아내를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에 찍힌 남편의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화가 덜 풀렸기 때문이에요. 전화벨은 계속해서 울렸고 아내는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깬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간 남편이 닭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것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똑 잘라서 나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마음을 내가 몰라주었으니 얼마나 서운했을까. 더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을 풀어줘야겠다고 이 아내는 생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서 남편이 화가 났나? 이때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한달음에 남편 집으로 달려갔는데 손에 핸드폰을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의 몸을 싸늘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는 아내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줘.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져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뜨거워져야 되는데 도리어 식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의 샘플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진정한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갈구하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에 반응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든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사랑의 샘플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샘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헌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해보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쟁의 관계, 무관심의 관계가 되기 쉬운, 사랑이 점차 식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당신이 하셨던 진정한 사랑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까? 그저 그런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의 관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관심의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여길 정도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보다 사랑에 근거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